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의 신앙이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여인이 출발을 했다가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돌아간 그 오르바의 행동, 결정 등은 일반적이다, 그냥 상식적이다, 도의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라면 룻은 이것을 초월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모습이다. 룻이 시모 나오미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룻이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룻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결단입니다. 룻이 첫 번째 하는 고백과 결단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은 어머니에 대한 무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땅이고 모험의 땅이고 불안한 땅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는 길이다. 이곳이 보장된 곳도 아닙니다. 축복된 곳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이니까, 연합한 존재니까 가능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떨어져 분리되어 있다면 힘든 길에는 주저앉고 또 머뭇거릴 수 있지만 하나인 존재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하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연합된 하나의 존재,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이런 것처럼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그런 표현이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첫 번째 결단은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모습이 강하지요. 어머니 가시는 곳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신앙과 일치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에서 섬기는 신을 섬겼던 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섬겼던 백성 또 신을 다 뒤로 하고 제쳐두고 나오미, 시몬임이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르바처럼 모압을 선택했다면 육신적으로 편안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모습이다. 이렇게 신을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여리고에 있는 그 기생라합 아닙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신, 또 자신의 백성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 기생라합이죠. 자신의 신, 자기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룻이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다. 실제적인 고백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288장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것처럼 지금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으로의 이 고백은 세상적인 성공, 부유, 건강 이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룻이 고백할 때 이때의 상황이 어때요?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결단과 고백을 높이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 역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결단과 고백. 그래서 룻의 그 신앙이 너무도 아름답다. 어떤 성공과 부유함이 이렇게 보장된 상황 속에서는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고백은 참으로 진정한 고백이라. 세 번째 또 고백은 17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는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죽어서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묘지는 가정 무덤이에요. 가정 무덤. 어떤 큰 동굴에
그 가정 조상들이 대대로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의 뼈가 나오면 뼈를 다 이렇게 수습해서 어떤 항아리에다 놓고, 또 그 다음 돌아가시면 또 그곳에 또 눕히고, 또 하면서 그 가정의 모든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을 하나의 가정 무덤인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어서까지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뼈와 뼈가 만나는 이런 고백을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라, 죽기까지의 헌신과 섬김의 표현을 지금 이 룻이 하고 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까지 시몬 나오미를 붙잡고 따르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이 고백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받은 헤세드,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룻도 똑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룻의 고백과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곳,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한 것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산 여정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 또한 오르바와 룻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이라면, 사명의 길이라면 죽기까지, 최후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이 오늘날도 가능할까? 오늘날도 룻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예수님의 은혜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룻기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오늘날 신학교가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이제 줄어서 신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신학교들도 있고, 또 신학교 경쟁률도 거의 이제 1대1 미달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거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고, 지난 노예 때도 보면 이번에도 목사 안수를 5명이나 받고, 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계속 신학교를 가겠다고 또 시험을 보는 이들이 있고, 이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룻과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